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건데, 사실 성경의 전체는요 뭐에 대한 거겠습니까? 이 10계명을 설명한 겁니다. 모세오경의 율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내용이 이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 뒤에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사역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요, 역시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10계명을 재해석한 겁니다. 10계명을 오해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막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그 형식적인 데 매여서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린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원래의 목적 그리고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9계명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 10계명인데 10번째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번째의 계명, 이것이 우리 그 모세에게는 돌비에 새겨주셨죠? 근데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새겨주실까요?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돌은 깨지고요, 바람 불고 하면 없어지지만 마음판에 새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판을 하나님께 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막 가리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거부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마음판을 하나님께 딱 내어놓으시면 그 돌비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 마음판에 친히 이 계명을, 이 은혜의 말씀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가 있는데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지만 그 중에 저는 탐욕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살이라는 신부님도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죄를 고한 사람들이 무수하지만 탐욕의 죄를 고해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고해성사하지요.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수많은 죄의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뭐라고요? 탐욕의 죄. 내가 이런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탐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내면에는 어떤 탐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탐욕을 죄라고 인식하고는 있습니까? 탐욕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사실은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마음에 성공에 대한 탐욕, 또 어떤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자녀 이런 것들이 탐욕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어기게 되지요. 그리고 주일날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합니다. 가게 문 탁 닫아버리고 믿음으로 닫아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고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건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또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가지고 막 싸우지요. 유산 가지고 막 네 거니 내 거니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탐욕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재산 싸움하고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소송 걸고 하면은 무슨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의 아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음심을 품고 있다, 그럼 또 제7계명을 어기는 거지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런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모든 앞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었다. 율법이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통해 그것이 죄고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탐내지 말라, 탐심을 얘기했을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10계명의 말씀을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바울이 왜 10번째 계명 탐심, 탐내지 말라를 얘기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 탐심,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요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율법에 1.1획도 어긴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씀을 막 철두철미하게 또 공부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눈이 열려지니까 자신 안에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이 탐내지 말라 탐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알은 겁니다. 내가 왜 이토록 열심을 내는가? 내가 왜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가? 결국 뭡니까? 탐심입니다. 어떤 탐심요? 명예욕, 성공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엎드러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탐심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내 마음에서부터 이 탐심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탐심과 또 내 마음의 소원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모두가 탐심이고 탐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마음의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그 자체로 죽은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내 마음의 소원,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음의 소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금하시는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0절에 읽어보니까 탐내지 말란데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의 집,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네 이웃의 남종, 그의 여종, 그리고 너 이웃의 소, 나귀 모든 것, 내 이웃의 소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면 그게 뭐라고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그것이 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에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봤는데 좋습니다. 와, 좋아. 와, 저것이 내 것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의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요, 이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마음에 품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봤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갈까요? 저기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저게 내 것이 될까?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마침내 어디까지 갈까요? 4번째 단계? 실행에 옮기는,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요, 어디까지 가야 죄라고 합니까?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가야 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디부터가 죄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죄라는 겁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이 탐욕이구나, 탐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요, 그것을 끄집어 잘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막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막 똥을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가 뭐 하기는 못하게 됩니까?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게 하기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어찌하지 못합니다. 생각 막 스쳐 지나갑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수만 5만 가지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가론 유다에게 악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 가려내야 되면, 아, 이게 탐심이네, 이게 죄네, 그것을 끄집어내서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트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보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아, 좋네?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탐심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 속에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여기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 내게 없는 거. 와,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내게는 없지? 아, 열받아. 왜 없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시기합니다. 불평, 원망뿐만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나의 없는 것 때문에 아이고 어쩌지?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걱정,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네 번째, 물질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에 집착하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움켜쥐고 인색합니다. 인색한 거, 펴지 못하는 거, 인색한 거, 내 거야, 내 거야, 가둬두는 거, 내 오줌을 자꾸 탁 잠가놓고 절대로 풀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쓰고 나면 부스러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서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제일 첫 것, 제일 최고의 것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요, 드리긴 드리되 마지못해 쓰고 남은 부스러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6가지 내 속에 탐욕이 있는 체크리스트,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아마 자유로운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내 속에 탐심이 많습니다. 불평, 원망,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있는 자들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그리고 또 그것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내 안에 탐심이 많구나, 내 안에 탐욕이 많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탐욕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탐욕 대신에 대망을 가져야 됩니다. 대망이 뭐냐?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망입니다. 우리 권성수 목사님께서 그 10계명 강해 중에서 경제 10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경제 10계명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탐욕이 아니라 이 탐욕을 방향을 바꿔서 거룩한 열망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경제 10계명 첫 번째. 세계를 내다보고 경건한 부자가 되라. 경건한 부자. 나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자. 온 세상을 바라보는 부자. 그리고 두 번째가 부자 정죄하거나 빈자 무시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세상 봐보십시오. 부자들을 얼마나 정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 없는 거, 남이 갖고 있는 거 빼앗고 싶어서 비난하고 그 약점을 찾아내서 막 약탈하려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 세 번째, 계급투쟁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줘라. 내게 있는 것으로 그 갖고 싸우지 말고 골고루 나눠줘라. 그리고 네 번째,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 11조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들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런 기업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월 1억 11조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기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100명, 1000명의 일자리 목표를 세우라. 여러분 기업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기업의 터가 넓어져 가지고요, 수많은 가정들이 그 기업의 그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 거룩한 기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리고 7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라. 8번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를 사용하라. 9번째가 부와 관련된 희망은 하나님께 걸어라. 여러분들 부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머리 잘 쓰고 투자 잘하고 땅 잘 사고 아파트 잘 사고 팔고 뭐 정권 잘 사고 막 그 정보를 빨리 수입해서 입수해가지고 정권에 잘 투자하면 여러분들 부자 될까요?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해지고요. 진정 경건한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능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모아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부와 관련된 희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 꼭 도와주라. 꼭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10계명, 거룩한 열망, 대망, 나만을 위해서,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그런 욕심, 탐심,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큰 뜻을 품는 거룩한 대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거 하나 예를 들게요. 내게 탐욕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대망을 품은 이 거룩한 반열에 들어섰는가? 아닌가? 첫 단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물로부터 매여 있지 않고 재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아니 100만 원 벌었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올려드립니까? 1000만 원 벌었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드립니까? 액수가 커지면 더 커지지요. 1억 벌었는데 어떻게 월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물질의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자만이 진정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 믿음 있다? 11조 안 드리죠? 믿음 없는 겁니다. 11조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도 안 드리면서 나는 제 물질로부터 자유해, 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어. 그거 뻥입니다.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대망, 이 거룩한 열망 가운데에 그 첫 단추로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그 반열에 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 두 부류를 봅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해보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내기 싫어. 저 목사가 싫어. 저 목사 못 믿겠어. 자, 그런 부류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 목사를 못 믿겠다. 그래도 11조는 드려야 된다. 어디 드려야 되는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열악한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숨 걸고 나가서 그렇게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주십시오. 그분들 먹고 입고 쓰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얼마나 수많은 농어촌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저 목사 못 믿겠네. 저 목사는 물질 들여봐야 하나님 뜻대로 못 쓰겠네. 그러면요, 그것을요, 그런 다른 선교사님들 가난한 교회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1조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번에는 탐욕을 금지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탐욕을 금지하셨을까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소유.
하늘.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거,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데 소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 이 땅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려버립니다. 내 속에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망가뜨리지만요,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도 망가뜨립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이 세상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또 이 탐욕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요, 탐욕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망해버립니다. 내가 망해버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범죄 여러분 아시지요? 아간 그 물질 몇 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처자식들, 그리고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종들, 모든 소유가 돌무더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게 뭐라고? 그리고 사울왕의 몰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권력욕, 명예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 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 사울은, 저는 성경에서 보면 사울왕이 가장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왕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누구 미칩니까? 자기 미칩니다.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훌륭한 동력자인 다윗을 붙여주셨는데 다윗을 동력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대적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가뜨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권력욕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윗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 죽여버리는 아주 흉악한 짓을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성욕.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게 되어진 겁니다. 속의 탐심 때문에 망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망하는 길로 내몬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냅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아,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이런 탐심들이 있구나.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걸 끄집어내어서 집어 던져야 되는데 탐심이 눈에 보입니까? 물건이면 잡아서 던져내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탐심이 있네요. 이런 물질에 대한 이 매여 있는 부분, 그리고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네요. 내게 없는 것 가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있네요.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 끄집어내서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가 된다.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모든 것들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족하는 법입니다. 자족. 지금 내게 주신 거,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에 자족하는 거.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는 부해지기도 했고 가난해지기도 했고 좋은 형편이기도 했고 나쁜 형편이기도 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시고 이 자리로 끌고 가시고 저 자리로 끌고 가실 때 뭐 하려고요? 높아졌을 때는 높아진 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낮아져서 처박혔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배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불평하시고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건데, 저것만 소유하면 내가 진짜 부러울 거 없다. 세상에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게 되면 소원이 없을까요? 만족이 될까요? 인간은요, 만족 못 합니다. 다고하는 그 음부처럼요, 만족 못 합니다.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유일하게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없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준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에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받은 걸로 감사해서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막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가서는 땅 파서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5달란트 받고 싶은데, 나도 2달란트 받고 싶은데, 왜 내게는 꼴랑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상한 심령, 탐심이 작용해서 그 사명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정산할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네 1달러니까지 내한테 내놔라. 빼앗겨버리고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자족하고 내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5달란트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뭔가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더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요, 여러분 앞에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이 탐욕이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주를 향해 갈 때에 이 탐욕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탐욕은요, 나를 망가뜨리지만 여호와를 향한 갈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진 우리 새수영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탐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가운데, 대망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